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어 택하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의 약속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건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잘 섬기려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또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람들에게 주신 첫째 번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물질적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 하던데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도서에 인생의 살이의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또 부모님은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 또 기능, IQ, 피까지도 부모님 걸 다 물려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잘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관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육의 모든 축복,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모든 상급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든가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에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좋은 건강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거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나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근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부모님도 참 귀하고 소중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100% 나타낼 수 있는 부모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일 가깝습니다. 낳아주시고 그냥 키워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돼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그렇습니까? 회사 동료가 그렇습니까? 아내 남편 서로 사랑하지만 그것도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냥 식어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힘을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안 그런데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인생이 살면서 잘못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다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왜 사느냐? 성공해가 많으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건 너무나 인간의 바른 일이구나, 당연한 일이구나.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육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그의 말씀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랬지. 갈로 열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든 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요. 재산을 안 물려주면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라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하는 부모에게 누가 못하겠어요? 다 잘할 수 있죠.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니. 내 아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멜라.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선한 말,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부모가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라고 하다. 그렇더라도 자식한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도둑질 이 직업이 최고다. 일단 투자가 안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눈치만 보고 집 사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너 도둑놈이 되라. 이럴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일수록 너 경찰이 돼서 도둑놈 잡아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기도 하고, 그러나 위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끝이 나갈수록 부모 거역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시대는 돈 안 주는 부모는 인정도 못 받는데요. 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대에 들기도 하고. 제 주위에는 안 봤습니다만 소문이 하면은 부모님 바람 쐬러 간 데서 저 휴게소에 내려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갔다며. 그런 것도 있다며요. 그리고 우선 이야기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데요, 뭐 찾아오라고. 그거 아니겠지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조금 있는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빨리 안 물려주는데, 빨리 물려주면 그거 가져간다면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끝까지 지고 공경받다가 물려준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고 돈이 있어야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의지가 돼야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이고 좋은 거 다 해주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거 주신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서 예배드리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부모는 공경하지 않지만 나를 공경하니까 내가 복 주겠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너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을 정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더라, 너무 보기 좋더라. 그리고 어른들이 야야 젊은 사람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은 아주 좋은 거 가르치고 부모님 공경 가르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슬프게 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어렵게 하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소문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어제가 자기들은 복받는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찾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업신여기 가지고 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못됐다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길이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은 아무리 바뀌고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에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거든. 그 부모님을 모셔라. 아들이고 딸이고 구분하지 말고, 장남이고 막내고 구분하지 말고 먼저 모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어른들을 보니까요, 어른들은 아들 집에 가 있으면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딸 집에 갔는데 딸이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믿든 딸이 믿든 그 집에 가 있으면 아유,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래서 예수 믿고 그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고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 모셨어요. 그 세일원 듣다가서 어머니가 정말 극진히 생기고 잘 사랑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교회에 나올 만큼 건강하지 않고 연세도 많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세례가 꼭 교회에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집에 가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목사로서 고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성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셔서 섬기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셋째, 어떤 분이 부모님이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을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바울은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바울이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에서 양육받아서 좋은 일꾼 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 2000년 종의 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종이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데 잡혀서 그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내 형제와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라. 만약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그걸 갚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을 믿음의 부모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그런 분 계시고, 권사님도 그런 분 계시고, 집사님도 그런 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자녀가 많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믿음의 자녀가, 우리 어릴 때는 장로님, 권사님 많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사랑도 해줘야 되지만, 또 복음으로 자녀된 사람은 복음으로 영적 부모된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인도자 이러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세일 인도자는 영적 부모,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같은 자입니다. 바울이 했잖아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가 적은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연세 많은 어른들도 뵙고 이러면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린데 참 철도 들지 않았는데 그 어른들이 부모같이 의지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같이 믿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할 때 참 이 목회라는 직분이 참 영향이 있구나. 어떤 분은 병이 심해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심하냐면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가족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저를 알아봐요. 목사님 오시라고. 너무나 놀랐어요.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를 알아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짐이 되더라고요. 성도는 정말 힘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영적으로 의지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적 부모님도 되시고 또 영적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연세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나는 좀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처음 식사를 했는데 한 300명 드셨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성도가 많아서 이제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실 때 혹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오시면 여기 계세요, 제가 밥을 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것까지 안 된다면 제 앞에 오세요 하고 배려를 하시든지. 할머니 질서 지키세요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서는 그분들을 섬기는 게 질서지 꼭 서 있는 게 질서예요. 서 있는 건 비슷한 연배가 되실 때 우리가 질서지, 어른들을 먼저 섬겨드리고 먼저 대접하고 대우하고, 이것이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 믿지 않은 어른들 보시던 어른들이라도 섬겨드리세요. 존경해드리고, 지하철 가면 자리도 빨리빨리 비켜드리고, 무거운 거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의 문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요, 저도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담배 피우다가 어른들이 이놈들 하면 막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불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인권 침해다 이래서 이만큼 부모 공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세상을 따라가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했는데, 듣고 읽고 듣기는 잘하는데 안 지킨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도와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고 나를 잘해주고 돈도 좀 주고 이래서 공경한다면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 공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게 한 부모님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도 제가 본문에 넣은 이유는,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그래야 해야 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보고 야 부모 공경해야지 하고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당연한 것 같이 하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라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상처 주지 마라. 내 성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녀가 상처가 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자녀니까, 죄송합니다. 난 부모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는 유교 문화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는 중에 또 식사할 때라도 하시면 저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 그거 아닌데요 하면 행실 없이 부모한테 말 대꾸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식사할 때는요 말 안 하고 먹는 게 반만 진출이 반만. 그래야 그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먹는데, 부모님에게 옳지 않은 것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잘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온누리교회가 그런 모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래서 선물이라고 좀 주시고 용돈이라고 주시거든, 이웃집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주던데, 그 집에는 봉급도 적게 받던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이 없이 드리고,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거든. 그래 너희들 어려울 건데 이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선물 주면 아유 너무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키운 보람이 있고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러면 자꾸 칭찬하면 더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듣고 또 자녀들은 조금 줘놓고 고맙다 한다 했고 맨날 고마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한테는 모든 것도 하면서 부모님은 내 몰라라고. 그래서 복을 다 받으려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봉급 준 적이 있어요? 학교 보내준 적이 있어요? 낳아준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뭐가 있다고? 자식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으니라 맞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시고 영적 부모를 존경하시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도 상급도 주십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만 하지 않고 우리 마음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신 같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자 되며 영적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 되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 씻고 우리가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심같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영과 심령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 많은 영원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과 각종 병은 떠나갈지어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자를 치료하셔서 땅에 살 동안 강건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